오늘 마가복음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공모,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이 공모라는 이 단어는 범죄 용어죠. 어떤 죄를 범할 때에 그 범행을 같이 함께 계획하고 그 일들을 실행한 여러 부류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서 공모자들이다. 또 그와 같은 그 행위를 공모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15장에서 예수를 죽이는데 함께 했던 사람들, 그들의 역할들은 무엇이었으며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의 그 광경을 우리가 좀 이렇게 해설자적 위치로, 삼자적 위치로 바라보며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80년도에 마지막 줄기를 학교를 대학 생활을 했는데 총신대학교에 입학했을 때가 89년도, 제가 재수하고 삼수 끝에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진작에 깨닫지 못하라서 삼수의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마침내는 총신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89년도에 입학했을 때 그 당시 학교가 되게 매우 그 깊은 그 교수님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 퇴진 투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이제 제가 입학했던 기독교 교육과의 한 교수님이 무능하다. 그래가지고 그 대학교 4학년 최고 선배들이 그 교수 퇴진 투쟁을 하고, 그래서 교무처장실을 점거하고 학장실을 점거하고 그런 일들이 입학하자마자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입학해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하고 신입생 MT 가고 그러는데, 그 MT에 가서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 리시온 간사님처럼 젊은 전도사님들, 전도사의 사역을 하는 그런 분들이 학교과에 아주 수십 명이 있는 거예요. 다 너무너무 재밌으셔요. 네, 한 과가 한 학년이 30명인데 수련회를 그렇게 MT를 한 100명씩 갑니다. 그래가지고 선배들이 너무너무 재밌게 놀아줘요, 후배들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전체 MT를 가서 홀딱 빠졌죠, 선배들한테. 근데 그 선배들이 아무개 교수는 쫓겨나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에게 막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런 우리가 정말 그 교수님은 나쁜 교수님인가 보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지켜보는 입장이 된 거예요. 선배들을 좋아하게 되니까 마음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퇴진 투쟁한다 그러는데 옆에 같이 가서 지켜보고, 그러면서 막 학교에서 수업 거부하고 막 퇴진 투쟁하고, 선배님들 중에 아주 유력한 분들은 학장실 점거해가지고 거기서 단식 투쟁하고, 이런 일들을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 겪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 신입생으로 입학하면 그렇게 휘둘릴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교수님 쫓겨나지 않으셨어요. 한 1년 6개월 정도 조용히 지내시다가 갑자기 또 복귀하셔가지고 나중에 정년퇴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같이 퇴진 투쟁하던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고 이런 일 저런 일 온갖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인생이 그런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저도 이제 배웠죠. 다시 돌아간다고 한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를 생각하게 되어지는 대목이에요. 그 교수님도 좀 안쓰럽기도 하고, 또 사실은 선생님들에 대한 불신감이 너무 크게 팽배하게 돼서 대학 생활을 하는 내내 교수님들을 존경하거나 신뢰하지 못했다는 아주 큰 사실 상실감을 가졌죠. 그런 마음이 아니면 그 전까지 저는 교회에서 담당하시는 전도사님이나 교회의 담임 목사님 또는 교회의 선생님, 학교의 선생님은 절대적인 분이고 그림자도 밟으면 되지 않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그런 권위의 대상자라고 생각을 하다가 대학교 가자마자 저 교수님은 나쁘고 악하기 때문에 쫓아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에 수긍하고 하다 보니 대학 생활을 하는 내내 교수들에 대한 불신감이 아주 팽배해서 저도 모르게 그 교사에 대한 권위, 하나님이 세운 자에 대한 권위를 저 스스로가 약화시키는 그런 슬픔을
맛보아야 됐던 그런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많은 공모자들이, 가담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가담자들이, 공모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자, 한번 쭉 볼게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들은 1절의 말씀입니다.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자, 보십시오. 일단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통치자는 로마로부터 파견받은 총독 빌라도가 그 군사적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헤롯이라고 하는 유대의 왕도 있었지만 실질적인 가장 큰 군사력은 빌라도에게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이 예수를 넘겨줘서 재판에 회부한 그 주동자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1절에 대제사장들, 이 대제사장들은 누구냐? 다른 마태복음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 그 장인과 사위지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들이고, 그리고 장로들과 서기관들, 이들은 누구냐? 공회 70 공의회가 있어서 70명의 공회원들이 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는데 동의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재판에 대한 모든 권한은 총독 빌라도에게 속해 있었고, 그 위에 종교적인 것에 대해서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은 이 대제사장과 공회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공회와 이 대제사장들이 서로 모의해서 빌라도에게 이 예수를 넘겨주는 것에서부터 이 전략이 시작되어지고 있다. 자,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중에서도 주동자가 등장하고 있는데, 주동자는 누구예요? 대제사장들. 여러 가지로 고발했다. 10절에도 나오죠.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았다. 그가 누구예요? 빌라도예요. 또 11절에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자, 여기서 또 다른 무리가 등장하고 있는데, 무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등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특정한 군중들. 다른 성경에서 보면 이들은 매수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죽이기 위해서 상당한 어떤 집단들을 그들은 고용했고, 이들은 아마도 어떤 이권 관계로, 이권 카르텔로 연결되어져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더 이상 그 어려움들을 겪지 않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11절에 나오는 무리, 이 무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수인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수인들. 자, 그런가 하면 이 재판을 본의 아니게 본인과 상관없이 다루게 되어진 책임자가 있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끔 결정한 결정권자, 그게 누구예요? 빌라도지요.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 결정권, 예수님을 죽도록, 십자가에 죽도록 결정한 결정권자는 누구였어요? 빌라도였습니다. 자, 이 빌라도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4절에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예수가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빌라도는 알았어요. 그는 무죄해요.
그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도 벌할 수 있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의 판단은 그거였어요. 그런데 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그렇게 허락했습니까? 15절에 나와 있죠.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죠. 정치적인 이유. 이번 주에 보니까 민주당의 혁신위의 그 대표 여자분, 그 의원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젊은 사람들을 정치에 좀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설명했어요. 그분이 이야기한 전체의 전문을 다 모르지만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분들과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동일한 권리를 가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이제 김명수 선생님은 이제 70대시니까 사실 날이 많지 않고, 우리 신서는 10대니까 앞으로 살 날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하고 신서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이렇게 말하면 듣는 나이 드신 분들 기분이 엄청 나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이 드신 어린 시니어들이 노발대발했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다. 그러고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어떤 민주당 의원이 나와가지고 어르신들을 이 대한민국이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잘 돌봐드리고 책임을 져야 할 그런 대상자들이시다, 이렇게 그분들을 두둔하는, 시니어들을 두둔하는 그런 정치적 발언을 또 했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인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한테 노여움을 살게 되면은 그게 어려움을 주니까 그 인기에 영합한 발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발언을 하는 그 발언이 진심이라고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생각은 하는 거예요. 근데 정치적으로 예수님 죄 없다고 하고 놓아주게 되면 자기의 정치적 위상이 어려워요. 로마에서 빌라도를 총독으로 보내는데 총독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하면 자기의 자리에 위치가 어려움이 오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바라바는 놓아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버리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여기서 빌라도는 이 공모왕 공모자 중에서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보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공모를 했다라고 할 때는요, 주동자가 있고 또 주모자가 있고 배후 조종자가 있고요, 하수인도 있고요, 방관자도 있고요, 가담자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빌라도는 여러분 어떻게 방관자입니까? 이 부류 중에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사람도 피해자 아닌가요? 자기는 원하지 않았는데 어떤 이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일에 끌어들인 바 되어지게 되어졌어요. 이 사람도 어떤 말로는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 같은 거 보면 꼭 주인공이 이런 일에 끌어들이게 되잖아요. 자기는 그 나쁜 일을, 악한 일을 행하지 않기를 원하는데 예를 들면 가족들을 볼모로 악한 일을 저지르라고 해요. 빌라도가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빌라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이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이 피 흘림에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 피 흘림은 너희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무리들이 그래요, 그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라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에 모의자가 됐고 가담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히 혜택을 누린 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바라바.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예요.
근데 이 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덕분에 무리들의 지지를 얻어가지고 석방된 사람, 반사 이익을 누렸던 사람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무리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자, 여기 16절에 군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군인들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17절에 보니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갈대로, 여기 이제 채찍이죠. 그 채찍의 끝에는 아주 뾰족한 것이 있어서 살점을 찢어낸다고 했어요. 엄청나게 피를 흘리는 거예요. 머리에서부터 가시면리관이 점점점 깊이 씌어져서 온 얼굴에 피가 흐르고, 그리고 이 채찍을 맞을 때마다 온몸에서 피가 흘렀어요. 그래서 일부러 자색 옷을 입혔던 거예요. 침을 뱉으면서 꿇어서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20절에 뭐라고 말해요? 희롱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여기 희롱이라는 표현이 또 등장해요. 31절도 한번 볼까요?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자, 이 말은 누군가의 말에 대꾸하는 말이었어요. 누구예요? 29절에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지나가는 자들.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러되, 예수님을 보면서 머리를 흔들었어요. 모욕하면서 머리를 흔들었대요. 뭐라고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자, 여기 군인들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고문했고, 그리고 희롱했다고 말하고 있고, 지나가는 자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희롱했고, 그 희롱하는 그 희롱에 한마디를 더 보탠 자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함께 희롱했다고 말하고 있고, 남은 구원했지만 자기를 구원하지 못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가담하고 있어요? 35절, 곁에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 뭐라고 말해요? 엘리야를 부른다. 자, 이외에 엘리야를 부른다는 말이 34절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거예요. 제9시,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제6시 3시간이 지났고, 34절에 제9시 6시간이 지났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이 고백을 보면서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가 정말 구원해 주냐 지켜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희롱자들이 있습니다. 군인들, 그리고 지나가는 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주동자였습니다. 배후 조종자였습니다. 거기에다가 희롱자의 역할까지 하고 있어요. 정말 악인이죠. 여러분, 이 주모자가 있고 주동자가 있는데 배후 조종자가 있고, 대제사장들은 주동자, 주모자, 배후 조종자의 희롱자의 역할까지 하고 있고, 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엘리야를 부른다 하면서 희롱했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그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4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냐면 41절에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
40절에 이들은 뭐 했어요?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 무엇을 하고 싶지만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던 자들. 자, 이들은 방관자들하고는 좀 다르겠죠. 이들은 한마디로 무능력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능력한 자들. 어떤 도움도 주님께 주지 못한 이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마가복음 15장 전체를 아무리 살펴봐도 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등장하지 않을까요? 신서, 누가 등장하지 않아요? 여기 그 어떤 부류는 아예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등장하지 않아요. 누가 등장하지 않을까요? 정답입니다. 김명수 선생님 말씀. 제자들. 제자들은 한 글자도 안 나와. 제자들은 다 어디 갔어요?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고통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광경. 사실은 예수님께서 신문 당하실 그때에 베드로가 지켜봤죠. 근데 베드로가 지켜보는 그 상황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고 고통당하는 그 현장은 아니었던 거예요. 대제사장들의 무리에게 신문 당하실 때에는 그 첫 번째 신문의 현장에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신문하는 시간이 있었고 빌라도가 신문을 하는 시간이 있었고 누가복음에 보면 헤로당이 잠깐 또 신문을 해요. 헤로당에게 가서.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로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게 되어지죠. 이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하나의 프로세스였거든요. 근데 오늘 마가복음 15장에서는 헤롯을 만나는 대목이나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는 대목은 그 앞으로 나와 있고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15장에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는 직접적인 그 당일의 현장 속에서는 제자들은 콧배기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동거동락했는데 그들은 주님이 죽으시는 그 죽음의 현장에 차마 얼굴조차 내어 비추지 못하는 부끄러워서 나서지 못했던 도망자들, 겁쟁이들이었던 거죠. 제자들은 마가복음 15장에서는 겁쟁이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를 믿는가 생각해지게 되어지는 부분이죠.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고 죽으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21절 말씀 같이 볼게요. 21절입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그 자기가 메어 달리실 그 십자가를 예수님 자신이 지고 가시다가 그 십자가를 혼자 지고 가시기에는 그 길이 너무 멀고 그리고 그 십자가가 너무나 무거웠던 거죠. 그래서 막 채찍에 맞으면서 질질질 끌고 가셨는데 더 이상 어느 지점에서는 그 이상 십자가를 지실 수 없을 만큼 주님이 기진맥진하신 상황까지 가시게 된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십자가를 더 이상 지실 수 없는 그 상황에 바로 그 현장, 그 자리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시몬이 예수님께서 죽으실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 그 십자가의 현장까지 그것을 지고 가게 되었는데 이 주님의 마지막 올라가신 죽으심의 이 마지막 길을 십자가를 대신 지어준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사역을 하시면서 다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저희들의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예요. 내 십자가. 근데
구레네 시몬은 자신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간 유일한 사람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다. 제자들은 도대체 어디 가고, 그렇게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온갖 주님의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그들은 다 도망치고 뿔뿔이 흩어지고 숨어있고, 정말 생명부지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더라. 이 시몬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또한 택하여서 세우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36절. 여러 사람들, 35절에서 곁에 있는 십자가의 어떤 주변에 군인들이랑 여러 것들을 지켜보는 그런 군중들이 있었을 텐데, 엘리야를 부른다고 하면서 조롱하고 있을 그때에 36절에 한 사람이 달려가서 신포도주를 해면에 적셔가지고 갈대에 깨어서 마시게 했다. 근데 마시지 못하게 막아서지요. 그래서 뭔가 그래도 예수님을 돕고자 하는, 뭔가 그래도 좀 그 마음의 긍휼함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43절에 등장합니다.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 공회원이었대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15장 1절로 돌아가서 보시면요, 주동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즉 공회원이었어요. 근데 70명의 장로들과 서기관이, 공회원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는 주모자의 역할, 주동자의 역할, 배후 조종자의 역할을 했는데, 그들 모두가 다 그랬던 건 아닌 거죠. 그들 가운데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이 존경받는 이 공회원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내어받아서 그를 장사 지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아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정리를 해볼게요. 주동자와 주모자와 배후 조종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사람들이 대제사장들 안나스와 가야바. 그들은 주동자, 주모자, 배후 조종자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무리들을 하수인으로 고용했던 자들이었고,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자기를 자신은 부활하지 못했던 희롱자의 역할들을 감당하기도 했고, 그런가 하면 그 가운데 특혜를 누렸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어떻게 생각하면 그 하수인의 역할, 가담자의 역할을 자초하게 된 빌라도와 같은 사람도 있었고, 그런가 하면 희롱자들도 많이 등장하지요. 군인들,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에게 고초를 주고 채찍질하고 침을 뱉었던 그와 같은 자들. 군생활하면서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냥 평범해 보이는 그 사람이 악한 군대 문화 속에 들어가서 그 군대 문화를 겪으면서 그 악을 자기도 자행하고 따르는 자예요. 여러분 DP라는 영화 아시죠? DP 시즌2가 시작됐는데 제가 보지 못했는데, 제가 DP1을 보면서 기억하는 게, 그 DP1을 보면서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요. 이 불의한 악한 세상 다 뒤집어 엎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 의인이 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희롱자가 되고 그 악을 따라하는, 악의 가담자가 되는 자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냥 지켜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편에 서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여기 구레네 사람 시몬 같은 사람,
그래도 예수님에게 흰 포도주를 주어서 좀 고통을 좀 덜어주려고 하는 사람들, 백부장처럼 정말 그가 의인이었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준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지극히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 자기가 피해가 입을까 봐 두려워서 차마 가까이는 다가서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는 그런 여인들의 모습도 있었고요. 여러분, 코빼기도 보이지 않아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바퀴벌레처럼 흩어져 버린 제자들도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공모. 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들이 전혀 생각했던 것과 다릅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죽인 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죽으시기를 택하신 겁니다. 예수를 죽게 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고 그 거룩한 뜻을 가지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였던,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오늘 제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든 과정을 공모라고 하는, 예수를 죽이는데 우리는 어떤 역할을 했나라는 시선으로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았는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나도 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결코 무죄하지 않다, 아무도 나는 당당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죽음은 너희들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나님의 죄인인 인류를 향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와 계획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두 가지 마음을 같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고, 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는 절대로 무관하지 않은 자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은 그 누구도 가능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자기 자신이 허락하심으로써만 스스로의 죽음을 이루시고 계시고, 그리고 스스로 죽으셔서 그 십자가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적용해 볼게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면서 제가 89년도로 다시 돌아가서 대학에 입학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게 과연 진실이 맞는가?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게 판단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펼쳐지는 그 우리의 미래의 삶,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이 그냥 남들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되게 해주는 경향이 너무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은 누구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 죽음의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의 선택으로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5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삶의 상황으로 정황으로 환경이 사람들이 몰고 갈지라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은 공모자의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이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은 환경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즘에 새벽 예배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각성해서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고 하지만 나는 주 예수의 사명을 위해서 죽음까지도 감당할 준비가 되었노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결단,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이루시는 공모자들에 의해서 공모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